마가복음에 보면 9장 29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감동을 받죠. 아,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또 우리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왜 예수님 제자들은 할 수가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 제자들은 또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의 모범을 이렇게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셨던 그분이시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어떤 것인지 말씀하실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기도가 여전히 어렵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기도를 한 10년 하고 한 20년 정도 하면 그 기도가 더 쉬워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쉬워질까요?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는 게 쉬워질까요? 기도는 습관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기도는 습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10년, 20년 더 많은 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몇 때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시간들이 반드시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켜 나갈 때 그때 이제 주님의 발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치열하죠. 그래서 우리 삶이 주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서 몸부림치듯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참 오랫동안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거든요. 근데 여전히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운전할 때도 그래서 가능하면 어떨 때는 이제 운전할 때는 방언으로 하려고 많이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할 때는 방언을 한다든지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시간을 쪼개어서 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가도록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참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2019년 기도학교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네, 기도하는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안에 많은 사역이 있고 우리 안에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모일 때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죠. 마이크가 안 나와요? 너무 힘들어 보이시네요. 죄송해요. 제 감기가 들어가지고요. 마이크가 안 켰네요. 네. 잘 들리시죠? 네. 너무 준엄한 모습으로 앉아 계셔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반주를 도와주실 분이 오실 텐데 오늘 못 오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면. 네. 자, 도입 부분을 볼게요. 오늘은 이제 제너럴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게 될 텐데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주제들을 좀 나눌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경을 기반으로 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과 기도를 별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이 기도가 성경적인 것을 바탕으로 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신약의 요한계시록적인 표현에 의하면 기도는 향로와 같다. 그래서 천사들의 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레와 같이 부으신다 우리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응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성경적인 기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지정의. 여러분, 사람이 인격적이다
인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지정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신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다른 신들도 주술과 여러 가지 행사를 이룰 수는 있지만 인격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먼저 이제 기도가 어떤 것에 대한 바른 정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자극, 감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를 행하는 것.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기도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또 기도에 대한 자극을 받았지만 만약에 내가 무릎 꿇는 기도함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동기들이 우리 지정을 통해서 공급되고 이제 의의 시간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제 실천해내는 그런 것이죠. 실제로 기도함, 무릎 꿇음, 기도하면은 이제 빈도와 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서베이를 조사를 할 때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1시간 이상씩 매일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어쩌면 하루에 1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빈도와 강도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이번 기도 학교를 마치면서 그런 어떤 일들을 좀 성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간절한 소망함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기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그리고 이제 이 기도 학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시간이 된다면 지금 전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이 세계를 주도하고 계시고 선교 역사 가운데서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어떻게 가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중보기도하는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학교 전체는요, 이론과 실제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론에 대한 우리가 조금 이제 지적으로 공부하는 거, 이성적으로 기도에 대한 이해하는 시간들을 좀 갖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앉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강의보다는 조금 더 실제적인 기도하는 데 마음을 조금 더 많이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제대로 기도가 훈련되지 않으셨던 분들, 특별히 어떻게 입을 열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기도를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기도를 묵상으로만 하셨던 분들이 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막상 2-3명의 회중만 모여도 입 밖으로 기도하는 것을 좀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 오신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든지 강사에게 묻고 답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좋은 강의는 정말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시간 5주 동안 투자를 하시는데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메일 주소를 드렸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룩한 부르심 할 시간인데요. 저 스케줄을 제가 먼저 드릴게요. 1강에서 5강까지 5번의 기도학교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조금 제너럴한 기도에 대한 정의들을 좀 얘기를 나눌 생각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기도가 왜 안 되는지, 또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왜 기도 응답이 더딘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눌 것 같고요. 그리고 통성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한 3-4년밖에 안 됐는데요. 교회를 왔더니 굉장히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통성계를 많이 하는 교회라면 제가 오늘 묵상 기도를 강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조금 묵상 기도, 침묵 기도에 익숙하셔서 과연 묵상 기도와 침묵 기도를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통성 기도에 대한 강의를 오늘은 조금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주 동안 오늘 이제 공부를 좀 하시고 나서 5주 동안 내가 시간을 정한다든지 장소를 정한다든지 해서 기도 스케줄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가실 때 페이퍼를 가져가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몇 번 정도 기도하는지, 몇 분 정도 기도하는지, 얼마나 깊이 기도하는지. 기도는 사실은 커넥트거든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와 대화를 할 때 혼자 막 얘기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세요?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뭘 물어봤는데 답변을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혼자만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기도를 끝낸다면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도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물론 이제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기도 모범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보니까요. 예수님은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그분께서 가장 많은 기도를 평생 하셨구나. 갖가지 종류의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의 샘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기도를 따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고요. 또 이제 세 번째 주에는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기도에 대한 장애물이라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필연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단을 대적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승리를 쟁취하고 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 시간은 기도와 성령. 기도하면요, 사실은 신비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미 신비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신비 아니세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이미 그 신비의 영역을 우리는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짓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신비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물론 기도와 말씀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게 되죠. 그 성령의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하심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제대로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천국이 어떠하다 그런 얘기들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부정했잖아요. 나중에. 그죠? 그리고 나서 각자 다 자기 집으로 흩어졌다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모으시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나서 그때서 제자들이 변해요. 그때서 베드로가 정말 두려움 없이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당연히 일어나지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함, 성령의 은사들을 마치 굉장히 특별한 영역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 드러나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다만 내 안에 성령의 은사가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성령의 은사에는요, 재능적인 자연적인 은사가 있고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죠. 그래서 좀 초자연적인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눌 생각입니다. 특별히 은사 가운데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죠.
그래서 두 가지 덕을 세우는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강의는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는 없어요. 중보기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요즘 애들이 말하는 영혼 없는 기도를 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제가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처음 저희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저는 이제 서울 한국에 있는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복음주의 교단에 속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고요. 올레이션스 미니스트리라는 경배와 찬양, 한국에 한참 그 경배와 찬양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그 선교 단체에서 영성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7년에 처음으로 한국의 선교사로 온누리교회 파송으로 선교지를 나갔다가 지금 이제 캐나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좀 할 때 혹시 의심하지 않으시고 저를 신뢰하고 따라오셔도 될 만큼 제가 좋은 선생님들로부터 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답이 없는 질문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성경도 굉장히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신학적인 견해들이 분분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신학적인 견해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틀린 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감정적인 취향으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누가 뭐라고 하던데요? 그런 이야기들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나?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하고 저에게 오는 사람이 있으시거든요. 네, 목사님도 틀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 어디에서 들었더라?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했더라? 그거 이전에 또 그런 것들이 생기시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점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의 믿음의 근본은 역시 성경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리디머 철치의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기도의 책에 있던 내용을 제가 잠깐 여기 책에 거기 프린트에 넣어놨거든요. 예.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이제 부유해지는 많은 나라들 너나 할 것 없이 기도가 없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네요. 그죠? 네.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그렇게 원하는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도가 되지 않는 걸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그 파워를 이렇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 강의를 들어갈게요. 지금까지 뭐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오늘 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정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조금 밝게 웃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거룩한 부르심, 기도. 각자의 부르심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크리스천이 있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아마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겠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장과 자람이 없는 영역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믿음의 사람, 날마다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는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항상 예배를 가장 좋아하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의외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보다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운 것일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일까? 난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 구체적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어떤 것이 있죠? 하나님의 성품도 두 가지죠. 우리가 닮을 수 있는 성품이 있고 닮을 수 없는 성품이 있어요. 닮을 수 없는 성품들 뭐 전지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 무소부재하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또 다른 성품, 친절하심, 자상하심, 사랑, 인내하심 이런 것들, 그죠? 우리가 닮을 수 있는 성품. 그래서 그런 성품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꺼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성격을 가지셨구나. 하나님 이런 태도를 가지시구나. 하나님의 성격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면 굉장히 과거부터 막 올라갈 것 같아요. 아브라함 시절부터, 그죠? 그리고 모세로부터 또 이렇게 막 출애굽한 그런 일들 이런 것들 들으면 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아마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너무 많잖아요, 그죠? 아, 내가 그때 기도했는데 그거 응답하셨던 일, 나를 구원하신 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일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될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 시편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슴은 시냇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데요. 갈급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사슴이 뿔이 있잖아요. 사향이라고 하는데요. 그 냄새가 굉장히 진한데 그 냄새 때문에 맹수들이나 야수들이 와서 사슴을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그 냄새가 감춰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다음에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지 않으면 시냇물을 찾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없으면 죽겠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아니면 많은 것들 중에서 한 가지 하나님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세요? 사실 갈망에는 죽음을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에게 잘못된 아버지의 태도, 또 권위자와의 잘못된 관계들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폭력과 억압을 많이 경험한 그런 아버지의 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언제 날 정죄하실지 몰라. 날 언제 판단하실지 몰라.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친밀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아버지로 인해서. 또 세 번째는 잘못된 가르침이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잘못된 신학적인 편견, 잘못된 하나님의 견해를 가진 분들과 어떤 교류가 있을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는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 있잖아요. 뭘 해야 되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가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지옥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도록 그런 메시지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유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두려움으로 또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했던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굉장한 억압이죠.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자유주의 성향이 또 강해지고 있잖아요. 이제 자유함을 지나서 너무 방종에 이르는 이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과거에 받았던 상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된다. 과거에 심한 상처를 받았던 경우에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어떻게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경우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고착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데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에 나에게 있는 과거의 경험 혹은 상처, 이런 잘못된 지식이 새로운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을 차단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상담을 할 때마다 어떤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왔을 때 굉장히 이렇게 곤란함을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그 영혼이 성장하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묶임 속에, 그 제한된 묶임 속에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굉장히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단의 역사 속에 더 많이 노출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인가? All about prayer. 기도에 대한 것이에요. 겸손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직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학교의 모든 목표는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비로소 친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친하냐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죠?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죽어서 만약에 천국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관계가 어떨 것 같습니까? 안녕하세요 하나님, 쭈삣쭈삣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품에 안기고 그렇게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감 정도입니다. 우리 좀 더 주님과 이렇게 친해지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갈수록 더 깊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웹스터 사전에서 얘기한 것, 또 신약에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죠.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것. 우리 제너럴하게 기도는 호흡이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기도를 호흡이라 그럴까요? 모든 생명체의 필수죠. 우리가 호흡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호흡이 1분이라도 멈추게 되면 산소 결핍이 온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뇌가 손상이 되고 3분 이상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치명적으로 거의 죽음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죽음을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숨을 쉬지 않는다. 근데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호흡을 함에 있어서 너무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 호흡하자 이런 사람 있으실까요? 호흡하기 너무 지루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호흡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호흡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호흡과 같은데 우리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된 일이죠?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죠. 굳이 얘기를 안 해도 혹시 좀비를 떠올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호흡과 같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호흡의 원리는 뭡니까? 호흡의 목적이 뭐죠? 제가 이제 감기에 걸리고 나서 진짜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굉장히 많이 깨닫거든요. 밤에는 이제 기침이 많이 나오니까 잠을 못 잘 만큼 이제 기침이 나오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주님 땡큐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호흡이 들숨과 날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탄산가스들을 이렇게 날숨을 통해서 뱉어내고, 그리고 이렇게 신선한 공기들을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는 것인데, 기도를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지금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때라는 거 아시죠?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그 모든 역사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개입되는 건데, 이 세상의 오염된 풍조 속에서 그런 우리 영혼의 염려나 근심이나 악함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로 질식이 되어질 때,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화되어지는 거죠. 정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면 세계가 든든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어떤 뭐 염려거리나 이런 거 와도 사실 고집이나 오기하고는 조금 다른 거거든요. 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고집고 오기가 있어요. 하나님과 커넥트 되지도 않았는데 오기로 막 버티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되게 위험해요. 예. 그리고 또 자기가 잘못해서 뻗어놓고 또 하나님한테 막 블레임하거든요. 예. 그것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음으로 인하여서 움직이지 않는 것과는 굉장히 좀 다른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중에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호흡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MT가 항상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가 비록 이제 주님을 믿었지만 만약에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이럴 때 여러분 안에 어떤 갈망이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들이 믹싱됐을 때 그런 생각들이, 그런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어떻게 대화하세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뭐 이런 거 하세요? 잘 안 하시죠?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기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기도는 성경 안에서 특별히 말하다라고도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기도를 말하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배하다, 말하다, 찬양하다, 노래하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도를 해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할 때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일단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요. 그죠? 예불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일방적이에요. 그죠?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게 포션이 가장 커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주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포션이 점점 작아져요. 내가 뭘 원하는지를 주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이 기도를 한 100%에서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기도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무엇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데 포션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넓어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지게 된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우리 가운데 들어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화인 점을 생각해 볼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3장에서 범죄하고 나서 숨어요. 하나님은 아무 말도 잘못했다고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자기의 죄책감에 자기가 숨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을 때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가 단절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한 것이죠. 예. 대화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대화라고 생각하면 어려울 것도 없고 기도를 못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건가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건가요? 하나님. 그죠? 기도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도를 되게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건데. 내 체면이 달려있고 내 자존심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도 내가 잘해야 되니까 기도를. 그죠? 근데 본질적인 문제들을 자꾸만 우리가 놓치고 잊어버리니까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쓰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기도, 말하다, 얘기하다 이런 쪽으로 조금 생각을 좀 전환하시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수님 굿모닝 그럴 때도 있거든요. 다양하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양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이렇게 어떨 때 생각해보면 이제 너무 심하다 이럴 정도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주님께 붙어있고 싶고 좀 친해지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돈이 많은 어떤 권력에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과 조금 가까워지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가지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지혜들을 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중에서 운전하는 시간이 굉장히 저는 편하고 좋거든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불을 받잖아요. 어쨌든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드라이브를 쭉 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섰을 때예요. 딱 섰는데 와 이제 방언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딱 옆을 봐. 그 사람이 나를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그때는 아주 이제 곤란해지면서 다 이제 줄이는 거죠. 그래서 막 핸드폰도 막 잡는 척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다. 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질문할 때요.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난제와 같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 혼자서 해결한다. 둘째, 친구나 누군가를 만나 의논한다. 셋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혼자 해결한다, 누구랑 만나 의논한다, 하나님께 요청한다. 네. 한 2% 정도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한다라는 답변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뭐 혼자 해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물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참 재정적으로 풍족한데 가정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사람은 다른 문제는 없는데 뭐 부부관계도 굉장히 안 좋다든지 또 다른 부부관계도 너무 좋은데 또 재정이 없다든지 참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염려하는 거죠.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문제가 왔습니다. 땡큐 주님. 막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문제가 딱 오면, 먼저 이제 염려하는 마음이 막 생기면서, 이제 머리가 그때부터 팡팡 돌기 시작하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 첫째, 누구에게 얘기해서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나는 어떻게 움직이고, 이렇게 머리가 팡팡 돌아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권 밖의 문제들을 주시죠. 그래서 그 밖의 문제를 주시기 전에 먼저 빨리빨리 주님께 가져가는 훈련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염려병이래요. 염려병. 그래서 이 염려병에 사로잡히면 사실은 정말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염려의 그 뿌리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염려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 깊은 뿌리 안에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시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이다.
앤드류 머리하고 조지 뮬러가 한 이야기는요, 기도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자기 인맥이나 재정이나 힘이나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인맥이나 재정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오해해야 되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몸이 아플 때 기도만 한다는 것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현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애들이 아파도 병원을 안 가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예, 아직도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료나 과학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한 우리가 그냥 사용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난하거나 내가 연약하거나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만물의 통치자예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졌다는 말이죠. 이거를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뚱뚱하냐 날씬하냐, 예쁘냐 안 예쁘냐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의 그 절대적인 정체성은.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나 이런 문제들을 같이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기도는 기도와 더불어 의무가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필요한 것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자, 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셔도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또 얘기하시고, 또 다른 더 추가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왜 기도하는가? 여러분은 왜 기도하세요? 사실 우리가 교회 오면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해요, 그죠? 물론 이제 교회 오면 기도하고 식사 기도하고 이런 거는 이제 배워서 하는 거지만 교회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는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마다 다 기도가 있고 샤머니즘조차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우리의 기도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명령하신 거예요. 기도하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그죠? 그래서 명령에는 옵션이 없어요. 그냥 하는 것이에요. 종에게는 결정의 자유가 있지 않은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언약에 연약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같이 간 제자 세 사람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 졸았잖아요. 졸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베드로, 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시험에 드는 일들이 빠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두려웠겠죠, 그죠? 그 기도하는 자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시험에 드는 것이 그 시험에 드는 건지 이 사람은 절대로 몰랐을 거예요. 우리 이야기의 그 전말을 다 알고 있으니까 베드로 나중에 잘 거고 나중에 부인할 거야 예수님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는지 지금 베드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큰 일을 많이 했는데 꼭 저렇게 죽어야 되나?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그런 두려움들이 아마 베드로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들이 그 두려움을 회피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잠을 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좀 하게 되죠. 여러분 가끔 우리 교회에서 예배 안 나오는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뭐 마음이 상해서 뭐 교회를 안 나온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과 불편해서 안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다른 교회 옮겨가면 더 큰 놈 만나는 거 아시죠? 회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실 때. 그래서 조금 다루실 때 그냥 빨리 패스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근데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하는 중에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과 커넥트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필요를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필요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진짜 이런 말씀 전 설교를 듣다가도요. 메시지가 딱 나오면 제가 취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아멘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 취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데 성경을 쭉 읽다가도 그냥 제가 읽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듣거나 이럴 때도 그런 말씀이 있으면 주님 아멘 하고 저의 말씀을 저의 말씀으로 취합니다. 주님 제 삶으로 취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요. 때때로. 이런 말씀들. 또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도 예수님도 다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또 기도한 것에 대해서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를 생각할 때 그 포션을 생각할 때 점점 작아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 어떤 것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 친구들과 잘 놀게 해주세요. 어릴 때 그때는 대부분의 기도가 나의 어떤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전부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요청하는 기도는 점점 줄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자기의 요청을 줄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또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필요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우리 필요들을 집중해서 구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집중해서 구하게 하실 때는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기도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하냐? 네 번째, 우리 주변에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자,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다고 믿으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맺는 거예요. 너무 영광된 자리죠. 그래 하나님이 중보 기도자를 함부로 막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맡겨주시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요. 소돔을 멸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일들이 일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귀띔을 먼저 하시거든요. 그래서 소돔을 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긴 안 됩니다. 의인 몇인을 찾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롯도 구원해주시고 의인 10명까지 쭉 내려갔는데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중보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의인 10명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의인과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모세도 이스라엘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범죄하잖아요. 막 우상도 섬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열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때려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딱 가로서는 거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왕이라고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중보기도는 자기의 것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중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의 내용까지 잠깐 더 좀 계속해서 좀 볼게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고 기도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기도하죠. 이 기도의 내용, 이 기도의 순서는 주기도문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에요. 네. 자, 첫 번째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어요? 찬송.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박수 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와 찬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월십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월십할 때는 박수 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을 월십할 때 예를 들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이런 찬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노래하고 있는데 막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월십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 앞에 나가는 거고요. 찬양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하나님 내가 그때 죽었었는데 나의 주님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그 어려운 지경에 있었는데 우리 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이렇게 해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럴 때 박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높여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도 이 시간을 팔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이 없을 때 하나님 차 안 밀리게 해주세요. 약속이 안 늦어야 돼요. 막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을 제가 높여드립니다.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떨 때는 이제 마음 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떨 때는 진짜 1시간 다 넘게도 다른 기도를 갈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한 분이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분, 내가 그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데요.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기도의 문을 열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찬양과 감사를 따로 하셔도 되고 같은 의미야 사실은요.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감사한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감사를요 이렇게 딱 생각하면 별로 생각할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기도를 한번 하잖아요. 그럼 막 그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감사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의식세계에서는 알 수 없는, 감지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정하고 한번 해보세요. 내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작정하고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만 하리라. 그 마음으로 작정하고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홀로 한번 앉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부어주실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 놀라는 거죠. 오, 이런 게 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작은 것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앉아서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으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저도 많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지금 기도할 시간이 너무 없는데 기도하는 거 아시죠? 이래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 아시죠? 이러면서 협박하고 그러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문둥병자들 10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잖아요. 다 고쳐주셨는데 다 갔는데 한 명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내가 10명 고쳐줬는데 9은 어디 갔냐? 은근 기대하는 거죠. 9도 와서 땡큐 하기를. 근데 9은 안 오고 한 명만 와서 땡큐 하고 간단 말이죠. 예수님도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교통함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고백, 그 다음에 이제 찬양과 감사로 주님께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찬양과 감사만큼이나
반드시 기도를 시작할 때 빼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고백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우리 회중기도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의 성향들이 이렇게 보면 고백 기도가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가끔 많이 느끼거든요. 이 고백의 기도는 뭐냐면 죄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회복은 사단의 묶음을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키와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묶음들을 풀고 그리고 우리 죄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빠뜨려서 되지 않는 시간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쩜 좋아. 맨날 죄인이라고는 고백을 하는데 막상 생각해보면 별로 내가 잘못한 것 같지가 않아. 막상 생각해보면. 근데 이제 그래도 또 작정하고 한번 고백을 해버리라 이렇게 또 생각해보면 참 많죠. 근데 의도적으로 어떤 고백을 해야지 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도 제가 참 여러 가지 연약하고 또 말실수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저를 좀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실수한 것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아울러서 조금 기다리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오늘 저에게 어떤 악함이 있었는지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기도하다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오늘 아주 순간의 찰나지만 제가 누군가를 블레임하였던 그런 것들, 누굴 막 비판했던 그 생각들 하다못해 진짜 제가 뉴스 보면서 비판할 수도 있지 않아요? 네.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하시네요.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툴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신 거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이 고백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고백할 때 딱 그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죄의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맨날 똑같은 죄 고백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맨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안 해줘요. 알고 지은 죄만 고백하세요. 물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단이 갈고리처럼 우리를 꿰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죄책감을 갖는 게 거룩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죄책감을 거룩한 것처럼 느끼시면 안 돼요. 그건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죄책감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를 고백할 때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나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내가 자꾸 기억해. 하나님 벌써 용서했다고 하는데 나는 자꾸 용서해달라 그래.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그렇게 답답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사단의 그 갈고리 안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너무 잘못하는 것 같아. 겸손해 보이죠. 겸손 아닙니다.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를 고백할 때 반드시 기억하여야 될 것은 사단의 목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결감을 또는 동시에 같이 구하면서 그렇게 가시고요. 이런 또 죄악에 대해서 고백할 때 대적 기도를 하기도 해요. 나중에 영적 전쟁할 때 우리가 대적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내가 너희를 듣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것은 죄 때문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죄악을 품고 그 악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에 대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간구.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자, 간구가 이제 우리의 메인 초점이죠. 기도할 때 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간구들을 가지고 나와요. 자, 이런 간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리고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아주 두 기둥이죠. 자, 중언 부언하는 기도는 반복해서 하는 기도일까요? 한 번 했던 말 중언 부언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아니에요. 네. 우리가 기도는 반복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는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오늘 반복하고 내일 반복할 수도 있고 오늘 10분 기도하는 것 안에서 그것만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음이 담기지 않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 실어서 주님 원합니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굉장히 많죠. 대표 기도할 때 지금은 그래도 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어릴 때 그 장로님들의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가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처음 시작이니 뭐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런 패턴들 있잖아요, 그죠? 영혼 없이. 그런 것들은 이제 중언기도하는 기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외식적인 태도로 기도하는 것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부득불 할 수 없이 회중 안에서 대표로 기도할 때는 사람에게 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하고 해서 내 기도 어땠어?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걸로. 네. 그리고 이제 도구가 있습니다. 이 강구를 참 지나가기 전에요. 강구, supplication. 이 간구는 통곡하는 기도, 울면서 사정하다 이런 의미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함으로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갈망,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내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예.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 제가 이것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주시는 것이 달라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간절히 울게 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할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도구. 간구와 도구는 뭐 순서가 바뀌어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옛날에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한참 기도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하는 시절에는 보니까 제가 간구는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매일 1시간, 2시간 기도를 하는데 도구를 하다 보면 내 간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중보기도는 뭐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제 저희들 선교사니까 각 나라의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나라의 제목들이 있고 또 지금 해프닝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또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에 그 강원도 쪽에 산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보기도를 해프닝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에게도 참 많은 사안이 있고 기도 제목이 많이 있었는데 또 재정적인 필요들이 많죠. 이렇게 선교사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근데 이런 도구들을 많이 할 때 제가 정말 많은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할 때요. 내 기도를 하지 못한 그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케어할 때 하나님은 나를 케어하세요. 이거는 정말 100%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중보에 대한 건데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느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특별히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남편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각 나라 안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님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의 의미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아멘은 뭐 동의하다지만은 또 거기에 책임도 같이 부여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면 그걸 하셔야 돼요. 동의합니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멘 안 하는데 더 안 하게 생겼죠? 네.
기도의 대상까지 하고 저희가 한 5분 정도 잠깐 쉴까요? 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먼저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한국말로 번역할 때 하늘에 계신에서 하늘이 먼저 나왔지만 원어 성경은 아버지가 먼저 나요. 아버지 있는 하늘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서양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쭉 기도하다가 그냥 아멘 이렇게 해요. 얘네들 도대체 무슨 훈련을 받는 거야 막 답답하고 좀 그럴 때가 있어요. In the name of Jesus.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생각 속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하는 것이죠. 그러나 입술의 고백이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통성기도 얘기할 때 제가 말씀 나누겠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런 의미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네. 혹시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불만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그 자체가 말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닌가? 남발. 네. 아우. 잘 쉬셨어요?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이유들. 여러분은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뭐, 그죠? 뭐, 1시간은 너끈히 앉아서 기도하시니까. 자, 기도하지 않는 이유들. 한 3가지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믿을 때 기도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라고 믿으세요? 만약에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믿지 않는다고는 말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참 이율배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인 거죠. 내가 믿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내 깊은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 뭐가 믿음이 좋은 걸까요? 우리는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내 다시 오심을 얘기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한강 교회 안에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선택을 받은 자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내 내면 깊숙이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이런 점검이요. 우리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도 때때로 그런 점검을 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 그런 사람도 많이 나와요. 사실은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내가 행하는 태도가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밭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나의 믿음의 상태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내가 어느 정도의 사역을 하든 몇 년의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그건 계속해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나갈 때는 기도하지 않지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죠. 어려운 일 있을 때 막 새벽 기도도 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다가 일이 너무너무 잘 풀리고 관계도 너무 좋고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 딱 되면은 더 이상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때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되죠. 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위험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기도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물론 우리 인생에 보여지는 어려운 난제들을 만났을 때도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영혼의 갈망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emptiness. 내가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데 내 안에 찾아오는 이 외로운 감정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우울한 감정들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장 팔복산에 가셔서 설교를 하실 때 5장에서 7장까지 정말 귀한 말씀을 그때 설교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팔복이고 팔복 중에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팔복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가난하게 됐길 원치 않고 애통하게 되지 않아요. 또 의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가난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기도하면서 가끔 그렇게 얘기, 하나님 제가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죠? 저는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영역에서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있고 내가 할 수 있지만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마음에서 부유해질 때, 우리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진다면,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 넣기도 하시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넣으셔서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음성을 피하고 싶어서 기도하지 않게 된다. 이런 경우도 가끔 있죠. 뭐 예를 들면 누군가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미워하기에 합당한 인간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끊임없이 미워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하면 분명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분명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싹 피해요. 그 부분은 기도하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 알기 때문에. 또 뭐 이런 거죠. 로또가 당첨됐으면 좋겠다. 뭐 돈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놓고 기도하기는 좀 어려워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움직이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사단은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를 막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바빠서, 지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지 않게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주일날에도 감기 이번에 기침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제가 어떤 교회에 여선교회 헌신 예배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토요일날 밤까지 심한 기침이 멈지가 않는 거예요. 멈추지가. 그래서 약을 먹고 막 이렇게 하다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이게 좀 영적인 것을 근간으로 하는 걸지도 모르겠다. 혹시 내가 그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사단이 미리 방해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그날 밤에 기침이 끊임없이 나와서 사실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가 어려웠지만 소리를 내었어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소리를 낼 때 날숨에서 기침이 나오잖아요. 근데 방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기침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그래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도록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그 천군천사를 보호하시도록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그날 밤 기도하고 방언으로만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갔는데 설교하는 동안 한 번도 기침을 하지 않았어요. 끝나고 나서 뭐 교제하는 시간에 조금씩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근데 사단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의 존재를 인식하고 대적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렇게 물러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듯인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오늘부터 벤츠를 한번 구해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벤츠를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아, 이렇게 믿음이 없으셔가지고. 네. 네, 안 주시겠죠. 너무 상식이 풍성하셔가지고. 네. 우리가 만약에 돈과 명예와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소유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거, 리저너블한 것들은 하나님 들으세요. 아주 짜끔짜끔한 거는 저는 굉장히 그런 기도도 많이 했었거든요. 선교지에 있을 때. 뭐 먹고 싶어요. 그런 것도 많이 했어요. 한국 배 큰 거 그런 거 좀 먹고 싶어요. 진짜로 근데 받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예요. 구원과 영생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과 영생에 관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을 때는 온 땅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제너럴리. 그런데 특별하게 그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너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그 땅 가운데 내가 꼭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기도할 때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분의 상황을 보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지금 처한 상황, 그분이 얼마나 강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신뢰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예요. 사람의 움직이는 상황이나 강박한 마음은 절대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이기도 하고 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정말 참 기도의 의미가 되기도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들이 있는데 저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근데 제가 지금 응답이 되든 안 되든이라고 얘기했을 때 응답이 안 됐다는 의미를 응답을 안 하신다는 의미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의 차원에서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잘못된 기도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응답이 안 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는 응답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강건하게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유혹을 하거나 아무리 꼬셔도 안 넘어가잖아요. 그죠? 저는 선교사들도 그런 이유의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하신 사람들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젊을 때 이제 말레이시아에 이렇게 있을 때 어떠다가 이렇게 말레이시아까지 오시게 됐습니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 이렇게 팀들이 오면. 근데 어쩌다가 그랬을까? 특별히 떠오르는 단어가 없어요. 어떻게 제가 답변했냐면 글쎄 제가 튕겨져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무슬림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튕겨져 나왔는데 보니까 말레이시아예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에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게 되는 거죠. 또 기도보다 내가 움직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빠르다고 생각할 때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기도를 하지 않는데요. 이제 6번째만 넘어가 볼까요? 기도할 때 방해되는 요소. 이게 기도할 때 방해되는 요소이기도 하고 이것을 반대로 말씀하시면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예,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 또 응답을 받게 되는 경우. 자, 첫 번째,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다.
예,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을 수가 없다.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불가능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접촉이 불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자들의 경우에 기도를 하고자 애를 써도 기도가 막히는 경우는 아내와 불화하고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이 막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남자 목회자가 설명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부싸움 할 때 저도 이거 많이 이용했거든요. 아내가 남자로부터 나왔잖아요, 그죠? 부부가 한 몸인데 특별히 남편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됨, 또 남편의 리더십.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고, 또 정욕을 위해서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있지 않다. 이것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읽으시면 되고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슬쩍 이러잖아요. 막 기도하면서 안 되면 하면서 차선책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차선책을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응답이 되면 땡큐고 안 되면 할 수 없어. 내가 차선책 쓰면 되니까. 그거는 믿음의 태도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는 반드시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그 성경을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응답을 받는 것이죠.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올 수는 없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통성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통성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통성기도를 많이 안 하는 교회에 속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서베이한 거 잠깐 보니까 대부분 조용히 하는 기도를 선호한다라고 체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원래 그렇게 선호하셨던 건지 아니면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되신 건지 조금 의문이 드네요. 혹시 통성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없으신데 조용한 기도를 선호하시는군요. 분위기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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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대부분 이제 기도의 방향은요, 담임 목사님이 이끄는 그 방향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소리내는 기도를 좋아하는 성향의 목회자가 있는 경우는 새벽 기도나 금요 철야 때도 이렇게 소리를 많이 내시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조용한 기도로 가기도 하는데, 사실은 어떤 목회자의 성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도들로서 두 가지 기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통성 기도하는 것과 묵상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두 가지를 하나라도 빼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통성 기도 하면 그냥 입으로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해서 통성 기도와 묵상 기도, 통성 기도와 침묵 기도를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제가 그 프린트물 드린 것은 어떤 학자들과 사람들이 그런 견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통성기도, 아무리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이 한다면 하나님 듣지 않으실 테고, 아무리 조용조용히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그 기도는 또한 훌륭한 영성이 있는 기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묵상기도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막 초등학교 때도 한국에는 옛날에 부흥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렇게 부흥회 때 쫓아다녔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옛날에는 의자도 없이 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던, 그래서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막 소리를 내고 그렇게 기도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제 기억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제가 통성 기도를 참 많이 하다가, 소리 내는 기도를 많이 하다가 나중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대적기도나 중보기도 같은 경우는 통성기도를 많이 하고요. 그 외에는 이렇게 좀 침묵으로 가게 되는 성향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통성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침묵기도나 이 묵상기도를 저희 교회가 강조하잖아요. 저는 외부에서 왔으니까 그냥 말할게요. 저는 그거를 게으른 기도라고 규정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소리내지 않고 기도한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그 기도가 상념이 되기도 하고 그 상념은 길을 잃기가 너무나 쉽거든요. 그래서 입을 어쨌든 새벽기도 같은 때도 입을 벌리기가 힘들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리고 뭐 피곤할 때는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편안하게. 사실은 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기도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묵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의 주도를 받기가 굉장히 쉬워요. 저는 이 묵상의 위험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거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나서 바로 묵상 기도라든지 묵상으로 이어지면 그 말씀 안에서 가면 되는데 말씀과 따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묵상을 많이 하신다는 분들의 묵상 나눔하는 것을 제가 이제 몇 가지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물론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식하게 우리를 사랑하지는 않으세요.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that's okay 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저 묵상이 아니고 묵상이 다르게 가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내가 용납되어지는 내가 원하는 방향 있잖아요. 그 방향의 묵상으로 이렇게 아웃풋이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웃풋이 나왔을 때 지금 성경의 흐름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지 지금 이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 상식이 아닌 것 같은 거를 하나님은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굉장히 상식적이세요. 의외로.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주도할 때 그것은 이미 기도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지죠. 물론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의 통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막 무의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이성의 통제를 받으면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우리를 주도해 갈 때 이제 묵상을 할 때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마음이 이제 우울한 경우에 묵상을 한다면 우울한 내용의 이제 묵상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마음에 염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염려로 이렇게 침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입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게 된다면 나의 심리 상태와는 상관없이 어떨 때는 믿음의 고백이 입으로 뱉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의 고백이 입으로 뱉어질 때 나의 마음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왜 굳이 입으로 시인해야 될까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 말은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잖아요. 하나님 같은 존재시잖아요. 우리가 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만드셨잖아요. 말씀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소리로 기도할 때 사단이 그걸 듣는 거예요. 사단은요, 사실은요,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단이 전지전능한 것 같죠?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요. 사단은 우리보다 낮은 존재인데 다만 영이라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을 내뱉을 때 그때 캐치하게 되는 거죠. 교묘하게 그걸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의 마음속에, 자녀의 마음이 분열하고 분노하게 하고
이런 작용들을 하는 것 뿐이지 내가 무슨 계획을 가고 있는지는 사단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사실은 믿음의 고백 자체만으로도 사단은 두려워서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기도는요, 이런 사단의 영적 전쟁을 다 치르고 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는 그런 것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는 게 이렇게 침묵 기도예요. 네. 저도 이제 새벽 기도나 이렇게 오면은 소리를 우리가 안 내잖아요. 그래도 저도 그때는 소리는 안 내. 그때 소리를 내시면 또 안 돼요. 왜냐면 이 교회 전체 분위기를 제가 아까 그 분위기를 좀 어떻게 좀 이해하려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손을 들면 안 되냐고 그렇게 하셨는데 참 제가 아까 하나님이 상식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인격적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말하는 거는 달라요. 그분이 저에게는 담임 목사님이지만 제가 얼마든지 신학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죠. 네. 그분은 조금 이렇게 우아한 뭐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는 벗어나요. 그러나 상식과 하나님의 인격선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든지 손을 들고 찬양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쓰러지기도 해요. 쓰러질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이 떠나갈 때 쓰러지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피곤함들을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쓰러지기도 해요. 그럴 때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막 손을 떨고 이런 건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도 의도적으로 상식선 밖에 있는 태도들 일부러 할 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왜 그렇게 하게 되냐면 내가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보이고자 하는 의도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도 사실은 있기는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떤 영적인 능력도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방언도 내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런데 저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한 네 때쯤가요? 그때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혹시 아직도 방언의 은사가 없으신 분이 있다면 방언의 은사를 구하기를 원하고 또 예언의 은사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걸 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게 다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어요. 마지막 그래서 좀 강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자, 믿음의 고백을 신뢰하는 기도를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묵상하는 것들을 내가 선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통성을 훈련하겠다. 내가 통성 기도하는 걸 선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침묵하는 것을 훈련하겠다. 여러분 다 같이 가야 돼요. 어떤 것에도 절대로 편협되지 마시고 말씀에도 편협되지 마시고 기도에도 편협되지 마시고 어떤 분은요 너무 성경을 아는 거를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 많이 하시고 막 성경 가지고 질문하시고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단 10분도 못 하세요. 그래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시켰더니 입을 못 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성경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입을 떼실 수가 없는 거예요. Something very wrong.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철저하게 갖추고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는 율법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으셨어요. 공생에 사시기 전에 율법을 통달하셨어요. 모세오경을.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면서 공생을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차원이 아니고 자신의 말로써 자기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나 시험을 꾸짖어서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통성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들을 대적하거나 어떤 것들을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산을 통해서 명령할 때 그 산이 옮겨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성 기도의 장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의 세계를 향해서 이 소리로 명령하고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는데 침묵 기도하시면서 싸우시는 거 해보셨어요? 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상상이 잘 안 가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생각들이 자꾸 찾아오는데 하나님 어둠의 생각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다고 어둠의 생각이 떠나갈까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음란함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이런 죄의 욕구들, 육체적인 혹은 어떤 물질에 대한 욕구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들 계속 묵상하잖아요. 돈이 점점 커지지 않으세요? 점점 막 늘어나가지고 돈이 날 덮을 것 같이. 예. 어떨 땐 대적해야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의 여러 가지 샘플들을 보여주셨잖아요. 대적하는 것, 통성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질병에 대해서도 꾸짖으셨고 또 마귀를 내쫓으실 때도 그렇게 꾸짖으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기도 모임을 많이 인도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어떨 때 기도를 막 시작을 했는데 기도가 안 풀리는 거예요. 회중들이 주님 앞에 쫙 올라가야지 되는데 다들 묶여가지고 기도가 안 되고 계속해서 답답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하지 않거나 세상의 묶임 속에 많이 있다가 오면은 바로 영적으로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같이 전체가 회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외에 이분들이 다 기도로 준비가 잘 돼가지고 왔는데 사단이 영혼을 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목을 잡고 있는 거야. 기도할 수 없도록.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마음이 답답하지? 그런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자기 죄의 문제의 뿌리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단에 붙잡힌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냥 다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럴 때는 따라하게 하는 거죠.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어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하고 딱 외치는 순간에 악 소리를 지르는 거죠. 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막 사단이 떠나가요. 이렇게 대적 기도를 딱 끝내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늘에서 보화가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그 이후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치 넓게 열린 하늘문으로 그대로 쫙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단의 묶임을 대적하고 푸는 것에는 반드시 이렇게 소리는 내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말은 보여지지 않는데 뭐 KBS나 옛날에 이런 데 보니까 막 실험하잖아요. 곰팡이 균 나오는 거. 그런 걸로만 봐도 정말 우리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가지는지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아는데 끝. 알고 덮고 알고 덮고. 말. 그래서 축복하고 저지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하는 대로 그런 열매들을 볼 것이다. 통성기도의 성경적인 근거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기도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계속 주님께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구약에 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하라고 얘기 많이 했냐면 우상의 세력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이제 나라가 곧 멸망할 거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추상적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캐나다에 와서 사는데 만약에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생각도 하기 싫을 만큼 너무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울부짖어서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묵상기도 하겠어요? 이럴 때 침묵기도 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할 땐 침묵기도 하지만 회중으로 모을 때는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다. 너무나 많은 구절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렇게 부르짖음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성경적인 근거들이 있고요. 뭐 신약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의 이런 역사들을 봤을 때 초기 교회 때 통성기도가 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흔적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했던 통성기도도 있고 또 12장 이런 데 가면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노임을 받을 때 막 모여서 기도했는데 감옥에서 나와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고 이제 사도행전을 지나고 나서 이제 교회가 313년에 공인이 되고 나서 종교개혁이 일으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암흑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한 웨슬레가 활동하던 17세기, 18세기. 제가 보니까는 요한 웨슬레가 큰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마틴 루터 때도 함께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교회 역사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 웨슬레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통성기도 혹은 어떤 은사들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기는 초기 시점에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푸시고 기도의 역사들을 푸시고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성령의 강력하게 임함과 세례함과 그 권능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흩어졌다면 이제 마지막 때 고난의 때를 준비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면서 우리를 강건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사들과 이런 기도를 푸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18세기의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기적들과 은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방언이나 예언이나 은사들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났다라는 기록이 다시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한 15세기 정도 동안은 어떤 은사라든지 기도의 어떤 역사들이 교회사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18세기부터 그 기록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돌아서 저희 한국 교회까지 왔는데 한국 사람들만 통성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영국 교회의 영향을 받은 그 교회를 몇 군데를 방문을 했는데요. 오히려 그런 교회들도 통성기도처럼은 안 하지만 소리내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쪽에서 방언을 하고 이쪽에서 바로 통변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들이 두 개로 다 갈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교회와 전통적인 교회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배워낸 대로 그냥 하겠다. 예수님 오셨어요?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점점 교회가 나누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들이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배우도록 한번 해보고요. 지금 오늘까지 강의한 내용들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기 전도사님 그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는 못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마음을 사탄이 우리 가운데 생각을 넣는 거고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못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 마음을 알 수 없다고. 알 수 없다고.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의 뜻 그 길로 갈까 아닐까 할 때 이미 우리는 사탄이 유혹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 생각을 우리 속에 넣어주는 거죠. 사단이 그 생각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는데 근데 중요한 건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이 나에게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가 결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 폭력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남편과 아내가 다 크리스찬인데 남편이 아내를 폭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상담을 하는데 남편이 늘 하는 얘기가 정말 내가 그때 미쳤었나 봐요. 사탄의 역사에 완전히 쌓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한 게 아니고 네가 때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나에게 분노를 조장하고 그런 생각을 줄 수는 있지만 때리기를 결정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죄예요. 네. 사탄은 그 마음을 심어주고 자기는 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교하고 교활한 거예요. 사탄이 그 죄의 책임까지 지지는 않아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희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제가 이번에 시간을 통해서 좀 소리를 내는 기도를 훈련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뭐 아주 큰 소리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큰 소리는 아니어도